오늘은 종려주일이자 고난주일로 지키는 절기입니다. 이제 이 고난주간이 지나면 부활절 새아침을 마주하게 됩니다. 예배 시간에 이 부적절하고 선정적인 화면을 왜 보여주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 그림에는 세 가지 반전이 있습니다. 이 그림의 전체적인 배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감옥에 갇힌 죄수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그림은 바로크 미술의 거장이라고 하는 루벤스가 시몬과 페로라는 이름의 제목으로 그린 네덜란드에 있는 암스테르담 국립미술관 입구에 전시되어 있는 그림이기도 합니다. 이 작품의 배경은 로마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진실을 외치다가 옥에 갇혀 죽어가는 아버지 시몬을 위해 그의 딸 페로가 수치심을 무릅쓰고 자신의 가슴을 열어 젖을 물려 아버지의 생명을 살리려고 하는 서양판 심청전이라고 불릴 정도로 아버지를 향한 딸의 헌신적인 사랑을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눈으로 보는 현상 이면에 감춰진 진실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셔야 합니다. 일부분만 보면 안 되고 전체를 볼 수 있는 폭넓은 안목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원칙은 성경을 읽을 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성경이 전하는 본래적인 메시지를 건져 올리려면 전체적인 배경을 살피며 성경 앞뒤의 문맥을 함께 읽어야 본래적인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12장 12절로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 함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장면입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종려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찬송을 하면서 예수님께 환호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해마다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종려주일에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아마 지금도 전 세계에 있는 교회의 강단에서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설교 말씀이 선포되고 있을 것입니다. 이 유명한 말씀 속에 세 가지 반전이 있습니다. 이 본문 속에 담겨져 있는 첫 번째 반전은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환호했던 이유가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왕으로, 그리스도로, 구세주로 영접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군중들이 환호했던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읽은 말씀 뒤에 나옵니다. 17절로 18절입니다.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 함께 있던 무리가 증거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환호했던 진짜 이유는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 나사로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살펴보면 베다니에서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엄청난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러자 군중들은 그 소식을 전해 듣고 다른 사람들에게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신다, 그 소식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호산나 소리를 외치는 군중들은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에 열광하고 있었던 겁니다. 한마디로
동상이몽입니다. 이러한 군중들의 동상이몽은 처음 일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5,000명을 먹이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러자 군중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워달라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를 피해서 디베랴로 떠나가십니다. 군중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예수님이 행하신 오병이어의 기적에만 관심이 있었던 겁니다. 이어지는 요한복음 19장에 가면 이 군중들은 어떻게 될까요? 거짓 선동과 돈에 매수되어서 결국 빌라도의 법정에 잡혀온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소리칩니다. 호산나, 지금 종려나무를 흔들던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높였던 그 군중들과 같은 사람입니다. 예수님보다 예수님이 주신 선물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자화상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전하는 두 번째 반전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9절로 11절입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까닭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하루 전날 나사로의 누이인 마르다가 값비싼 나드 옥합을 깨뜨려 주님의 몸에 붓습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몰려들었는데 그 이유는 죽었다 다시 살아난 나사로를 보기 위해서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목할 점은 10절인데 대제사장들이 나옵니다. 이 대제사장들이 나와서 뭐라고 그럽니까?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가 11절에 나오죠.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좋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이유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나사로까지 같이 죽이려고 했다는 겁니다. 누가 그랬다는 겁니까? 대제사장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인 사람들의 정체를 밝히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을 죽였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바리새인은 누굽니까? 그들은 율법사와 서기관의 직임을 맡아서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일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하시는 구원 사역을 힘써서 도와야 될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 도리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는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을 믿게 하는데 쓰임받는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왜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꾸몄던 사전 모의 장면이 요한복음 11장 47절에서 53절에 자세히 기록됩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가로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핵심은 11장 53절입니다. 이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부터는 저희가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예수님은 지금 호랑이 굴 속으로 들어가고 계신 거예요.
결국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계획은 실현됩니다. 군중들을 선동하고 군중들을 매수해서 로마 총독 빌라도의 손을 빌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을 실행에 옮깁니다. 본문이 전하는 세 번째 반전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4절로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한 어린 나귀를 만나서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왕의 권위와 위용을 나타내는 말을 타셔야 되는데 말을 타지 않으시고 아직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는 어린 나귀를 타셨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은 군대, 전쟁, 정복을 상징합니다. 반면에 나귀는 평화와 섬김을 상징하는 짐승입니다. 이 말씀은 평화의 왕, 섬김의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가리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신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구약성경 스가랴 9장 9절에 기록된 메시아 곧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나귀를 타신 겁니다. 요한복음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는 성경의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삶을 이 한 문장으로 정의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는 삶이었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성취하시는 삶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여러 가지 각도에서 지금까지 보지 않은 측면을 보면서 살펴보았는데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광경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6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지시고 세상을 구원하시는 대속 제물이 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명이 십자가이듯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오늘 우리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16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우리의 사명은 내 몫에 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저마다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있으실 겁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며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에게 전하는 세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때 군중들의 환호성에 주의하고 경계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칭찬과 영광 참으로 매력적입니다. 사람들이 하는 인기와 인정 참으로 달콤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하는 칭찬과 칭송에
우쭐해지거나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사람들이 막 소리친다고 해서 예수님은 그 말에 동요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에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금방 사라질 것들이거든요. 골프와 선거는 고개를 들면 진다는 격언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이 격언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교만이 고개를 치켜들면 반드시 넘어집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들이 지켜야 될 단 하나의 원칙은 겸손입니다. 사람들의 박수와 칭찬을 받으려는 마음을 경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이 전하는 두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때는 반드시 핍박과 대적이 있다는 겁니다. 누가 합니까?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주에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앞장서야 될 사람들이 도리어 회방을 하고 걸림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로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여러분, 주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면 칭찬과 영광을 받기보다 미움받을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욕먹을 각오도 하셔야 돼요. 핍박받을 각오를 해야 됩니다. 혹시 주님의 일을 하시다가 이런 고난을 당하신 분이 계시다면 이 말씀으로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전하는 세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려면 예수님께서 스가랴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나귀에 타신 예수님처럼 오직 말씀만 붙잡고 나가십시오. 주위 사람들의 평판이나 주위 사람들의 시선에 따라 좌우로 흔들리지 마시고 오직 말씀대로 준행하세요.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 바라보며 나가십시오. 우리 예수님처럼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고 나가세요. 오늘 본문 말씀이 전하는 가장 큰 반전이 있습니다. 무지한 군중들과 대제사장들의 회방으로 결국 예수님께서는 골고다 십자가 위에 달려 죽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마침내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여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말씀대로 죽기까지 순종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신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준행하는 나도 부활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의의 최후 승리입니다. 오늘 종료주의를 시작으로 이제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고난주간이 지나면 부활의 새아침이 밝아옵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만나는 고난도 영원하지 않고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이 고난이 끝나면 반드시 부활의 새아침이 밝아옵니다. 바라기는 십자가의 고난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쫓아
우리도 삶에서 만나는 고난을 이겨내시고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는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